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로 오늘 선택하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잠깐 그림 하나를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이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 이 그림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약 43살 되었을 때, 그때 그의 이 미술에 대한 그 감각과 달란트가 최고점에 이를 때 그렸던 것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그가 온갖 정성을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다음에 그의 절친한 친구 한 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평가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손이 어때요?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지금 탁자 위에 있죠. 근데 본래 원본의 그림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들려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느냐?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은잔이 들려 있었다고. 성배. 은잔이 들려 있었던 그림을 그려 놨다고 합니다. 친구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절친한 친구가 와서 그 그림을 보고 이 미술의 정점에 오른 그 생생한 예수님을 생생하게 그렸던 그 그림을 보면서 탐복하면서 여보게, 자네 정말 대단한 걸작품을 그렸구만 이라고 칭찬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뭐라고? 특히나 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저 은잔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렸기 때문에 감동이 되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즉각적으로 행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붓을 들어서 그 오른손의 은잔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손이 내려져 있어요. 그 지우고 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손을 보면서 그 절친의 친구가 다급하게 그리고 당황하면서 만류했다고요. 자네 왜 이러나? 자네 이 걸작품에 왜 이렇게 훼손하고 있나? 내가 뭐 실수라도 했나?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럴 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이 무엇일까요? 여보게, 이 그림에서는 우리 이순자 원사님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네. 근데 지금 은잔이 자네 눈에 보였다면 이것은 지워야 되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이 되었던 우리의 삶에 더욱더 예수님보다 빛나거나 생동감 있게 다른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점검을 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이 칼뱅이 있죠. 존 칼빈이 한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다. 이건 모두 다 동의하죠. 그런데 이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드리러 주일 성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1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앉아있다 돌아가면 나는 한 주 동안 할 것을 다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고민 가운데 내가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큰 도움이 되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좋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24장을 봅니다. 그럴 때 이 에필로그라고 하였어요. 22장, 23장, 24장 이렇게가 한 세트로 에필로그라고 했을 때 우리가 23장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도자들, 곧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적극적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이죠. 그리고 소극적인 방향에서는 죄나 세상과 무엇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권면, 마지막 그의 유언을 남겼던 것이 지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24장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서 23장과는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되짚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기적과도 같은 역사의 주역이 그 배우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택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을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 제목 뭐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고 왜 그 대상을 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그렇게 택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을 종결 지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감이 되어야 할지, 이 땅에서 말이죠. 이 땅에서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성도다운 인생인지 그것을 우리가 해답을 찾는 2주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1절을 시작으로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지금 보세요. 지금 1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부릅니다. 지난 23장처럼 이 이스라엘의 대표들도 부르지만 사실은 모든 지파를 부르고서는 그들에게 권면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절 후반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이 누구 앞에 섰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호수아 앞에 섰어야 되거든요. 이게 문맥상 해석해 보면 누가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불렀으니까 누구 앞에 서야지 맞습니까? 여호수아 앞에 섰어야지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1절 후반에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을 보자면 모든 지파가 여호수아가 지금 부르고 있지만 누구의 부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으로 받아들이고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여호수아는요 1절에서 13절까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되짚습니다. 그 시작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 2절에 우리 빠르게 보면 2절부터는 이 아브라함, 3절은 이삭, 4절은 야곱, 곧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들, 그 족장들을 나열합니다. 또 그 이후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한
애굽에서로부터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홍해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싸워서 이겼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재 이스라엘에 이제 평안이 왔죠.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약할 때 핵심이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을 택했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정작 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그 핵심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 빠르게 한번 찾아보세요. 3절에서 5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주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또 6절에서 8절까지도 똑같은 이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거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정착하여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후대들을 향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협력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곧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고별사입니다. 자,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제 누가 택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택해야 할 차례죠. 자,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 택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택해야 되고 왜 택해야 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보세요. 14절 초두에 뭐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뭐냐? 13절까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이 여호수아가 밝히면서 무엇을 강조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있어. 그 얘기는 현재 너의 삶의 배후에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있어. 그것을 동일하게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너가 깨달았다면 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4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밝히고 싶었던 마지막 고별사에 아주 정점이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자세히 보면 이래요. 이제는 여호와를 무엇하라고 합니까? 경외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우리가 초두에 나눴지만 지난주 여호수아는 적극적인 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권면을 했던 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봉사하는 것? 선행을 행하는 것?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교회에서 무언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더 빛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혹여나 버리지 않으실까? 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을 우리는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예배하는 행위가 오늘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경외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최고점을 여러분이 몸소 표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경외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잘 보세요. 그 뒤에 조건이 붙어요. 조건. 어떻게? 온전하고 진실하게. 온전하고 진실하게. 자, 여러분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좀 궁금한 거예요.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이요. 광야 1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2세대예요. 2세대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했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르고 하나님 사랑을 기꺼이 몸소 행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어요. 그 순종 앞에서 하나님 사랑 앞에서 모든 적들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최소한 광야 1세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 광야 2세대는 어떨까요? 믿음의 상태가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권면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경외함으로 섬기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말이 안 돼요. 상황적으로. 왜요?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이 뭐예요? 온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해라. 경외해라. 그거예요. 아, 이게 뭘까? 라고 묵상을 하다가 이와 비등한 하나의 일화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평가가 조금 엇나가기도 하지만 이미 소천하신 한경직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의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락교회 담임을 하시면서 많은 한국교회의 기초를 세워가는 무수한 열매들을 맺으신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한경재 목사님의 그 은퇴 후가 참 아름답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혹여나 이 후임자에게 부담이 될까 아주 멀리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사위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큰 대형교회인데 최소한 이 교회를 세습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요즘에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죠. 변칙 세습이 많습니다. 세습은 아니지만 변칙적인 세습들이 있어요.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러한 방법들을 쓸 수 있었어요. 왜냐? 당시에는 그 옛날에는 세습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아들과 사위에게 이 영락교회로부터의 어떠한 지원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내셨죠. 그렇게 이제 인생의 노년을 보내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이 교계의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연륜이 있으시고 또 한국 교회에 위대한 업적이 있으시고 또 그가 행하고 있는 바들이 모범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교계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그분에게 무엇을 구할 것 같아요? 조언을 구하겠죠. 목사님, 저희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권면 좀 해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한경진 목사님이 어떤 말을 조언을 해줄까를 아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라고 하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그 한마디가 뭘까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그것도 교계의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교회 사이즈도 만만치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에게 마지막 조언할 수 있는 게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온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한경진 목사님께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아주 일치되는 것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곧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까지 했지만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 이제 정착한단 말이에요.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가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한 바가 있어요. 단호하게 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남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타협합니다. 몰아내지 않아요. 적당히 남겨둡니다. 타협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 남겨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현재 분명히 평안한 상태예요. 전쟁은 이제 끝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평안이 있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가나안의 신들까지 돌아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과거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걸까? 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저 역시나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적당히 포장한다고 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보여질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경건의 능력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저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 위해서는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주고 있는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택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여호수아는 15절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너희 오늘 반드시 하나님을 택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표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할 것을 선택할 때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선택에 그 결과에 책임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할 때면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이 져야 돼요. 그것은 누구도 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오늘 그런 분명한 의도성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무엇하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사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뭐 입을까 고민하고 선택하신 거 있으세요? 또는 신발 가운데 뭘 신을까 고민해 보셨나요? 어우 시온이 고민했어. 그리고 여러분 오시는 길이 하나예요? 막힐 수 있으니까 저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하다못해 여러 선택이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일환으로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할 때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 곧 불행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면 무엇으로 여러분 판단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행복하구나, 저 사람이 불행하구나. 여러분이 무엇으로 그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판단하겠어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행복한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띄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정말 그 환경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한 것이고 누군가는 불행한 것일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왜 행복하냐? 그가 어떤 상황이 되었던 그 상황을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행복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그 행복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여러 조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돼요. 그 결과 그의 인생에는, 그의 얼굴에는 어떻게 돼요? 늘 인상이 써져 있어요. 여러분, 앞뒤 좌우 보세요. 얼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우리 성도님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불행해 보이십니까? 아, 다 행복해 보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더욱더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 다시 말해서 신앙도요, 매일의 삶에서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일까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냐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택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해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에, 그 선택에 우리가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선택할 때면 비록 그것이 손해가 볼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해답지가 있어서 이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결단으로 오늘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택을, 그 결과를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선택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신앙은요 무엇이라고요? 선택이에요. 그러나 오늘 택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요 오늘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도요 오늘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도 오늘이고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열정과 정성을 쏟아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최고의 선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한 이유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마지막 15절의 끝에 보면 오직 나만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오직 나와 내 가정은 누구를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 단위예요. 나의 신앙과 나의 아내의 신앙과 우리 자녀의 신앙이 같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요 신앙 생활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이요 개인에게 임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의 구원이 내 자녀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양도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가족 단위로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성도에게 가족은요 그저 같이 밥 먹는 식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성도에게 가족은요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함께 어디에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 원대한 비전을 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가족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는 용어가 포기예요. 신앙생활에 포기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포기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족과 함께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최고의 행복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행복이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에게 허락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할 때 여호수아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재현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더불어 우리가 이 온전함과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뿐 아니라 우리 배우자,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 백성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넘치게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인생 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